오늘은 한 가지 단어만 좀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뭐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뭐 봉사 많이 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그거로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복음 때문에 나오는 나의 헌신이지 그게 기준되진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강조한 것, 내가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그걸 내가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하나님은 에덴을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 아담과 하와는 에덴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왜 지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늘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우리 아기 엄마들 있잖아요. 바보 같은 얘기, 당연한 얘기인데 저 엄마 아빠는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에 감동받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 옷을 왜 샀어요? 아이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산 거예요. 자, 여름에는 아이에게 좀 색상도 필요하고 디자인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아이 몸에 잘 맞는 시원한 옷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옷이 필요한 거예요. 자, 겨울에는 비싸냐 싸냐 그게 문제 아니에요. 아이가 얼만큼 따뜻하지? 그게 관심이에요. 그럼 엄마 아빠가 애는 관심 없고 옷이 이쁘니까 이 추운 겨울 엄동설한 됐는데 이제는 그래 옷이 너무 이뻐 보니까 여름 옷인데 반팔이고 너무 색상이 있고 디자인이 세련되고 옷에 감동받아 애한테 입힌 사람 없잖아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에게는 옷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관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를 위해서 옷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에덴에 관심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눈치는 채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에덴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는 거구나. 이거 눈치채야 됩니다. 그게 영적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평생에 내 본분과 내 인생의 목적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구나. 이거 발견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내 인생의 목적이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세상의 문제가 언제 터지죠? 하나님을 떠날 때 터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시작이 어디서 왔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보면 원리가 반드시 있어요. 물고기를 만들고는 반드시 어디에 살게 하시죠? 물에 살게 하셨어요. 물고기가 물에 사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생명의 원칙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그 순간에 죽음의 문제 오는 거예요. 나무는 그 뿌리를 흙에 심어야 돼요. 나무 뿌리가 뽑히는 그 순간 말라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에다가 거름을 주고 물을 줘보세요. 더 빨리 썩고 벌레만 생겨요. 나무가 언제 살 수 있어요? 뿌리가 흙에 심어 있을 때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언제 행복해요?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럼 사람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단에게 속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순간 제일 먼저 이게 뭐죠?
영적 사망이 와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마음에 뭐가 와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와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행복이 정도가 아니라 가정에 불행과 재앙이 와요. 에덴은 이제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그 자녀들과 가인은 살인자가 돼요. 계속 문제 터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난 게 뭐죠? 성경은 원죄라고 그랬고, 그건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행복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관심을 갖습니다. 이제 틀린 거 쫓아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쫓아가니까 자꾸 뭔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자꾸 믿어야 돼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사단숭배입니다. 자, 사람이 막 점을 칩니다. 이제 뭔가 잡혀야 돼요. 어떤 술에 잡히고, 도박에 잡히고, 타락에 잡혀요. 왜? 행복이 없으니까요. 자, 이거는 어떤 과학이나 의학이나, 그렇죠.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무슨 답이죠? 하나 주신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강조하셨어요. 가장 중요하게 주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죠?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누구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게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누구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늘 하나님이 강조한 게 그거거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모든 남자의 후손은 원죄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원죄 없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말씀하고 이사야 7장 10절은 더 정확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는요 하나님이 한 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뭐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패션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의 옷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조입니다. 그래, 죄는 인간이 지었어요. 그럼 죄를 진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죄 없는 한 마리의 짐승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피를 쏟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한 마리 짐승을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짐승을 죽이셨고, 피를 쏟게 하셨고, 가죽옷을 벗기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셨어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을 따라서 모범받은 너에게 여자로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너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피 흘려 죽을 것이고 그 피 사건 아니면 절대 너희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갖다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른 걸 강조한 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을 또 잃어버립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시대 홍수 심판입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에 누가 살 수 있겠어요? 뭐 수영을 잘하면 살아남겠습니까? 인격이 좋으면 살아남겠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살아남겠습니까? 자,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인격으로 실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홍수 심판에서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하나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게 뭐죠? 방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야, 너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뭘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방주만이 구원인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강조 하나 하셨어요. 이 땅에 재앙이 나왔습니까? 하나님 언약 잃어버리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무슨 뭐 통치자가 잘못하고 뭐 윤리와 도덕 문제, 그건 나중 문제, 그건 결과로 오는 문제고요. 결국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언약을 잃어버리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한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또 이 언약을 잃어버립니다. 또 문제가 오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여보내시고 세계를 살리십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안 돼요. 무엇으로도 아담에서 나올 길이 없어요. 430년 동안 노예는 무너져 살아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한 속에, 탄식 속에, 하루가 살았지만 산 게 아니에요. 노예가 뭐 삽니까? 어쩌다 이게 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조상 때부터 대대로 계속 노예가 되는데요. 살 길이 없습니다. 자, 모세가 또 착각을 하죠.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줄 알았어요. 자기 능력과 배경과 실력 갖고 뭔가 해결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해결하기는커녕 자신의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80년 동안 방황을 하고 이제 광야에서 묻혀 삽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마디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입니다.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제물 드릴 백성이다. 그게 뭐죠? 희생제물? 이겁니다. 피 언약 드릴 백성이다. 근데 모세가요, 피 언약 하나 갖고 자기 인생에 대해 이걸 찾았어요. 80년 동안 내가 왜 방황을 했는지 답을 찾았어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 뭐 때문에 살아야지? 그게 올바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에 이걸 몰랐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피 언약을 깨닫는 그 순간에 인생에 답이 나왔어요. 자, 유월절 왕의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무릎을 꿇었고 출애굽의 기적이 되온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가지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피 언약입니다. 근데 또 잃어버려요. 언약 또 잃어버려요. 아수리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답을 주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보면은 이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가 허물이 남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성경 전체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걸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성경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강조가 뭐죠?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강조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강조하셨어요. 다른 거 강조 하나 있어요. 그러면 자, 초대교회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 그 다음에 바울, 특징이 있습니다. 딴 거 말한 적 없어요. 단 하나 얘기했습니다.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강조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내가 많은 걸 해야 되고, 그거는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드리는 거지,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찾아내셔야 돼요. 복음의 본질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몇 번 봤냐? 중요하죠. 예수를 몇 년 믿었냐? 중요하죠. 그런데 복음의 본질을 모르면 그건 헛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뭘 찾냐면 복음의 본질보다 자꾸 뭘 찾냐면 복음의 주변 것에 자꾸 마음 뺏겨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결단할 필요가 왔어요. 우리가 이번에 40일 새벽기도 작정 서로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이 결단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주변 것에 내가 잘못 쫓아왔는데 이제는 복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복음 주변 것 잡고 살아왔다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모태신앙이에요. 무슨 뭐 1대1의 기독교 집안, 신앙 집안이 아니라 아담 때부터 언약 가문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하고 관계는 자꾸 복음의 주변 것들. 모세가 본 거거든요. 그래, 자기 친아버지는 레위 집파 제사장 아닙니까? 그럼 하루에도 수도 없이 양의 피제사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뭘로 봤냐면 이겁니다.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본 거예요. 종교 의식. 그게 복음의 주변 거거든요. 그거는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피제사 드리려고 합니까? 피제사 드리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피제사가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피제사, 희생제물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못 보고 종교 의식으로 본 거예요. 매력이 없죠. 자, 그 증거가 뭐냐면은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이거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할 길이 없었어요. 그 아들 십보라마저도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통해 내가 하겠다. 그럼 모세가 뭐라 합니까? 안 되는 것만 보인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보인 거예요. 절망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거두시려고 하니까 그 아내가 뭐 하죠? 그때서야 비로소 두 아들의 할례를 표피를 잘라서 어떻게 해요? 모세한테 던집니다. 뭐라 합니까? 당신 나한테 피난 편이다. 예, 모세를 포함한 그 가족 전체가 단 한 번도 언약 속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거 있죠. 그런데 피어나 깨닫고 나서 복음의 본질, 그게 출애굽의 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언제 온지 아십니까? 복음 속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번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래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가 한번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이거 한번 어떻게 돼요? 모세가 80년 동안 방황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다수 신자들이 왜 방황한지 아십니까? 대다수 신자들은 내가 구원 받은지 좀 몰라요. 그래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 구원받은 행동 오늘부터가 없어졌어요. 주일에 그러니까 예배는 참석해요. 근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 예배 얼마큼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불신앙에 잡히고 상처에 또 걸려들고 교회에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시험 주고 이제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복음 주변을 맴돌면 안 돼요. 복음 주변 맴돌면 뭐 할 건데요? 복음 속 들어와야죠.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그들의 관심은 복음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니에요. 출세 때문에 따라왔어요.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 이 나라 왕 되시거든 우리 형은 오른편이 아니라 왼편이 함께 해주세요. 그 말 듣고 12명이 제가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남자만 몇 명이에요? 5,000명이 먹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그 자리에 남자만 5,000명. 이렇게 따지면 돼요. 이 자리에 남자분이 많아요? 여자분이 많아요? 여자분이 몇 배는 많잖아요. 그럼 남자만 5,000명.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숫자 계수에는 여자들하고 남자는 어린아이는 숫자에 포함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예를 들면 여자분이 한 100명이 모였어요. 남자가 2명 모였어. 그럼 오늘 예배는 몇 명 참석한 거예요? 2명 참석한 거예요. 그게 숫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란 말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수만 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인파가 수만 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상이 뭐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기분 좋았지 그 떡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온 게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온 것이다. 나중에요. 그리스도의 본질을 모르고 따라다니니까 뭐 기적을 보고 감동받고 떡을 먹고 배부르고 병 고침 받고 기분 좋고 이게 자기 문제 해결되는 것에 마음 뺏겼지 복음 때문에 따라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등을 돌려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 하실 게 뭐냐면 복음의 본질이 뭔가 찾으셔야 돼요. 오직 복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직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뭐였다고요?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냥 기도하면 연불에 불과하고요. 진짜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에 담겨 있다.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40일 특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켜 나가셔야 돼요. 희미했던 복음 회복해야 되고요. 복음 주변을 만들어다면 복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내가 아무런 가치 없는 것에 마음 뺏기고 막 그랬다면은 이제 복음의 가치를 확인하고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왜 우리가 복음을 갖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직 증인입니다. 그게 오직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답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요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붙잡을 겁니까? 요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강조한 게 뭐지?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강조한 게 뭐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강조하신 게 뭐지?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 강조한 게 뭐지? 보세요. 위기 당할 때마다 하나님 뭘 강조하셨지? 그래요. 문제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 강조한 게 뭐지? 딴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강조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답은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세요. 딴 것 기억 안 해도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강조한 게 뭘까? 그럼 나는 뭘 붙잡고 살 것인가?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고, 나의 미션이 나오셔야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당하고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 해보세요. 사람들 관심은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 빨리 끝내볼까?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볼까? 그 관심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관심 없잖아요. 이제 반대로 찾으셔야 돼요. 내가 급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필요한 거 이전에, 그래, 하나님의 관심이 뭐지? 그거예요. 하다못해 엄마들이요,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들 그거잖아요. 그래, 나는 지금 쉬고 싶은데, 좀 낮잠 좀 자고 싶은데, 애가 배가 고프다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애가 배고프다 울어요. 뭐부터 해요? 예? 뭐부터 해요? 문고사님만 물어봅시다. 대답도 안 하니까. 문고사는 피곤해 막 밀려와가지고 잠을 자고 싶은데, 현식이가 배고프다고 막, 애가 막 기절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할래요? 밥부터 줘요? 진짜요? 현식이한테 물어봐도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필요한 게 우선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요, 내가 그리스도로 생명 얻었어요? 그리스도로 내가 죄사함 받았어요? 그리스도로 사망에서 생명 얻었어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럼 적어도 양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구원받은 하나만으로 내가 더 이상 받을 게 없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찾아내 보셔야 돼요. 그게 기도가 되셔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하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우리 성숙합시다.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희종이가 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막 갈등하고 시험 들고 막 예배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고, 이제 그 한계를 뭐 해야 돼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고 있죠? 내가 예를 들면 소희한테 막 욕을 하고 너는 일 어쩌면 그렇게 안 하고 내가 구박을 하고 말이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그럴 리는 없잖니, 그지? 그럼 답을 잘해봐. 어떻게 해야 돼? 됐다. 뭐 대화가 돼야지. 부탁합니다. 좀 사람이요, 좀 다운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 다운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고, 어른이면 어른다운 말을 하고, 그게 다운 사람이에요. 좀 멋있는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아이들 갔죠?
이제 리허설 한다고 이제 가기도 하고, 또 교회가 오늘은 또 중요한 또 발표도 하고 하는데, 아마 다 참석해 보세요. 좋은 시간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렘넌트로 격려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오늘 다 참석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또 더 중요한 거, 내일 새벽에 몇 시요? 새벽에 안 보이면 뭐 한다고요? 소천하신 걸로 안다고. 그럼 바로 내가 그날 가서 장례 예배 드리러 간다고요. 에? 그러니까 새벽에 안 보이면 장례 예배 하러 갈 겁니다. 근데 갔는데 살아있어. 부활하신 줄 알고,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내가 불러드릴 수도 있어요. 죽었다 살아나면 부활한 거 아닙니까? 그래. 새벽 기도 좀 회복하세요. 여러분들이 부탁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잖아요. 정말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놓고 진짜 기도할 때인데 무슨 배짱으로 누워 계시냔 말이에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우리 또한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주변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깊이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